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음.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아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내 아버지 사람이 넘치기보다 나의 주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만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백성이오나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보다 삶의 무게에 눌려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평안을 맛보기를 거부하고 이성과 합리의 늪에 빠져 고단한 삶을 살았으며 그것이 옳다 여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과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 간섭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신비를 삶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길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독문 제34번 시편 8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과 모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찬송과 존귀를 올려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 이 시간 모인 우리 칠레 한인 연합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저희가 주의 영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한량없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저의 현실의 고단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마다 의심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감사와 기쁨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한 정당파인 헤즈볼라 테러 집단과 전면전의 전쟁 위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칠레에는 정치, 경제, 사회 치안의 모든 영역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해답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 나라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깨끗한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선포하는 백광호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 마음에 잘 새겨져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드리며 섬기는 할렐루야 성가대 셀라 찬양팀의 섬김을 주님 온전한 제물로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맡기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 구약성경 56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죠.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요,
훌쩍거리시는, 이 알레르기 때문에도 그렇고 감기 때문에도 그렇고 훌쩍거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낫길 바라고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난 경험해 보셨어요? 어릴 적 저는요, 꽤 어려운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 제 기억에 어머니는 요 강대상 한 3분의 2만한 노점에서 호떡도 파셨고요. 또 어린 아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서 저를 데리고 이렇게 쇠 깎는 공장에 가서 기름 냄새가 맡아가면서 일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살림살이가 좋아지지 않아서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가면 이 우유 신청해서 먹잖아요. 저는 그 우유를 마음 놓고 편하게 이렇게 신청해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또 소풍을 가면 이렇게 용돈을 가져와서 뭐 기념품도 사고 먹을 것도 사 먹고 그러는데 저는 구경만 하길 여러 번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니까 일부 때는요,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지어 대학 갈 때는요,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원래 선정할 때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할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는 그 대학을 등록할 등록금마저 없어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등록 마감일에 저희 아버님이 고모 할머님께, 아버님의 고모님께 대학 등록금을 빌려와 갖고 아주 간신히 대학을 등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에이 뭐 그 정도 갖고 가난이라고 하나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당시 제 기억에는요,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참 사람을 작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좀 고립되게 만드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큰 위기에 놓인 한 여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아내가 경제적 위기를 만난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남편이 죽고 나자 경제적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죠. 결국 그는요, 빚을 갚지 못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두 아들이 종으로 잡혀갈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선지자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돈이죠.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먹고 살 돈은 고사하고요. 일단은 빚이라도 갚아서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는 것은 막을 수 있도록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박하고 암담한 막막한 그러한 상황에서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랴? 너가 가진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자신을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랴? 너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을 하죠.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그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집에 돈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없어야 정상이죠. 지금 두 아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팔려갈 위기에, 잡혀갈 위기에 있습니다. 이미 이 여인은 집에 돈 될 만한 것들은 이미 다 갖다 팔았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갚아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스스로 이 구렁텅이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팔려가는 이 위기 속에서 자신을 건질 만한 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와서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여인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엘리사가요? 무엇을 해줄까?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의 질문은요, 이 말은요, 무의미해 보이는 것을 넘어서 잔인하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3,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도요, 아무것도 없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여인을 향해 잔인한 이야기지만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한다고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가서 그릇을 빌려라. 두 번째는 그리고 빌려온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라. 여러분, 이거 황당한 대답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황당한 대답이에요? 아니에요? 황당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정말로 좋은 대답입니다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황당한 대답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을 덮어놓고 읽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어져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지금 돈을 빌려준 자가 두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미 집안에는 돈이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급히 빨리 한 푼이라도 더 모아갖고 돈을 갚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선지자가 한다는 소리가 그릇을 빌려오래요. 기름을 담으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릇을 빌리러 가시겠습니까? 우리야 결말을 미리 알고 있지만 그래서 네, 빌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결말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절대로 이 엘리사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돈이 급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돈이 급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돈은 안 빌려주고 하나님이 주실 거야.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봐. 어떤 마음 들겠어요? 아멘, 힘이 된다 이러고 가시겠어요? 아니죠. 빌려주지는 못할 만큼 헛소리 한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셔야 합니다. 어디에도요, 이 선지자는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빌려오면 그 그릇에 내가 기름이 차고 넘치게 해주고 그 기름을 팔아서 너가 네 자식을 빚을 갚고 종으로 팔려가는 걸 막을 수 있고 생활고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라 라고만 말하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결말에 대해서는 엘리사가 한마디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볼 때 지금 여인이 빌려야 하는 것, 정작 빌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릇이에요? 돈이에요? 돈인 거죠. 이 결론을 모르고 이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여인이 빌려야 하는 것은 그릇이 아닙니다. 돈이죠. 여인은 지금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빌려서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한가롭게 그릇이나 빌리러 다니고 집에 틀어박혀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심리적인 여유도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사의 그릇을 빌리고 그릇에 기름을 채워라 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상식으로, 일반적인 상식과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 아주 미련하고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모한 말이죠. 사실은 들을 만한 가치도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 말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말, 상식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요? 긴박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두 아들이 팔려갈 수 있는 이 긴박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은요, 그릇을 빌리러 다녀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분명 한 그릇밖에 남지 않았던 그릇이었는데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그렇게 빌려온 그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여인이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찰 때까지 그 기름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그 기름이 자신을 위한 기름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 기름을 팔아서 자기의 아들을 구원하게 될 줄 상상도 못하고 그저 그릇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선지자가 기름을 채우라고 해서 그냥 채운 것뿐이지, 그 기름이 자신을 위한 기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 긴박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그 미련한 일을 묵묵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그녀는요 그릇에 기름이 다 차자 엘리사에게 다시 갑니다. 가서 뭐라 그래요? 기름이 다 찼는데 어떻게 하죠? 그제서야 엘리사가 말해줘요. 이 기름은 너를 위한 기름이라고. 이 기름은 너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기름이라고.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하는 데 써라 라고 그제서야 이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짧고 간단한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이지 않죠.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선지자에게 나와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이 여인에게 아주 잔인하게도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묻는 이 엘리사의 질문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하는 엘리사의 말도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렇게 긴박하고 위기의 순간에 이 미련해 보이는 엘리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행동하는 여인의 행동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모든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롭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들로 가득 채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로 가득하지만 이 글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글을 처음 읽은 독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누굽니까? 모르십니까? 누구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이 글을 처음 읽은 독자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런데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글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글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 강제 노역을 하며 매를 맞으며 그들은 이 글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첫 독자입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이 글을 읽으며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와 정반대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글에 나오는 과부와 같이 모든 것을 뺏기고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요, 자기의 아들, 또 그 아들의 아들, 손자까지 노예로 다 끌려온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글을 읽을 때 이들은 이 여인이 느끼고 있는 긴박함과 불안함과 공포를 동일하게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선지자의 말대로 그릇을 빌려와서 그 그릇들에 기름을 채우고 나중에 그 그릇을 팔아서 네 빚을 갚는 데 써라, 네 생활고를 해결하는 데 써라 할 때 이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을 탁 쳤을 것입니다.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봤을 거예요. 어떠한 빛이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면 살 수 있겠구나. 우리도 이렇게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한번 우리도 해보면 어쩌면 우리도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도 또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의 빛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래서였을까요?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요, 매를 맞아가며 강제 노역을 하며 죽음과 비슷한 그러한 삶을 사면서 그 포로기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 모여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당의 역사가 이 포로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 가운데 회당 모임이 웬 말이에요? 너무나 무모하고 미련한 짓 아닙니까? 잠자기도 바쁜데, 노예 생활 자체도 죽을 만큼 버거운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 미련해 보이고 무모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볼 때 무모하고 미련한 그 회당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죠. 잠과 싸워가며, 아픔과 싸워가며, 슬픔과 싸워가며, 고단함과 싸워가며 그들은 회당에 모이는 그 무모한 일을 그때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상식과 이성의 노예가 된 채 살아갑니다. 이성적으로 무엇이 맞는가, 상식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에 매여서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은 신앙적이지 않다고 여깁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지성인이고 요즘 시대에 맞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하지 않는 신앙인, 그것이 나이스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전의 신앙의 선배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조차도요 그렇습니다. 저조차도 어떤 사역을 할 때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 다 가정이 있으니까 시간이 안 될 거야. 다 생업이 바쁘니까 여유가 없으실 거야.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평일에는 힘들겠지. 바쁘다 보니 체력이 안 될 거야. 저부터도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요. 그래서 섬김은 불가능한 것이고, 주중에 예배 드리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며, 아침마다 기도회로 모이는 거 이거 불가능해 라고 저조차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 이것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재정이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니 저것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교도 하지 말고 구제도 하지 말고 교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형편도 안 되는데 사역자도 뽑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좀 최대한 아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만 보고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판단에만 매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아무도 자신의 남은 기름 그 한 병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보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기보다 그저 이성과 합리에 빠져서, 그 함정에 빠져서 적당히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만큼 긴박하고 불안한 삶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돈이 없어 자식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인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유대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만큼 버겁고 힘든 분이 여기 계십니까? 매를 맞아 일을 하며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며 잘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모해 보이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무엇을 해요? 그릇을 빌리러 다녀요. 내 두 아들이 곧 종으로 팔려갈 상황에 놓였는데 그릇이나 빌리러 다닌다고요. 유대 백성들은요, 채찍을 맞아가며 고된 노역을 하며 쏟아지는 잠과 피곤함과 싸워가면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 일들을 그들은 그냥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힘든 상황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결론이 예측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늘 이성에 매여서 그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안 맞고 이성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요, 신앙생활의 모습과 태도를 완벽하게 바꿉니다. 어떻게요? 신비를 경험하는 자들은 비상식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일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번 해봅시다.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로 인해서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신앙인들보다 한 차원 높은 신앙의 진수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되돌려서 우리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45년 전 연합교회가 세워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 우리 이민 1세대 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유롭고 평안하며 건축 헌금하기에 풍족하고 시간이 한가해서 예배드리기에 불편함이 없었으며 교회를 건축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이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1세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그랬나요? 아니셨을 것입니다. 삶은 어렵고 버겁고 치열하고 고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모해 보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 일들을 감당해내셨고 끝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 무모해 보이고 상식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은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했을 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자가 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있고 역동적인 신앙, 뜨거움이 있는 신앙,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이성적이어 보이지 않는 그 일도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기만 두드려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여인은 미련해 보이고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도리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고. 이 신비를 맛보았냐고. 너는 이 신비를 맛본 적이 있냐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의 가족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하지만요, 여기 계신 신앙의 선배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님들과 같이 저희 어머니 역시 그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고 기도하기 위해 교회를 가셨고, 나중에 좀 형편이 나아져서 슈퍼마켓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슈퍼마켓은요, 1년 365일 열려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일찍 열고 늦게 닫았어요. 한 11시나 12시.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요, 주일이면은 가게를 닫아야 한다고 아버지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수요일, 금요일도요, 가게를 일찌감치 닫고 교회를 가셨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항상 우선이셨고, 수련회가 있으면요, 문을 닫고 수련회를 쫓아가서 밥을 해 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 마치 위기의 상황에서 한 병에 남은 기름, 그 한 병 남은 기름을 그릇에 채우듯 저희 어머니는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그 무모한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모한 시도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책을 보일 때마다 태우시던 아버지, 담임 목사의 멱살을 잡던 그 아버지가 집사님이 되셨고요. 아주 깐깐한 무신론자인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더 기적인 것은요, 세상이 좋아 룰루랄라 살던 아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가볍게 들으시라고 저희 집안 얘기를 드렸지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이처럼 무모한 일을
비이성적인 일을 묵묵히 해내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무모하게 방주를 지음으로 구원을 경험하고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무모한 여정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서 무모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도 승리를 경험해요. 어떤 맹인은요, 조용히 하라는 사람들의 핀잔에도 불구하고요, 더 크게 소리치는 무모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되고 보게 되죠. 10명의 나병 환자 중 1명의 나병 환자는요, 아직 몸이 깨끗이 되었다라고 제사장에게 선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파를 뚫고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아직 그 사람들은 그가 고쳐졌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는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놓였지만 그렇게 무모하게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기회, 시간, 상황, 환경, 여건만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해보죠. 늦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기 위해 우리를 향해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가서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에서 가장 무모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원하는데 나는 이때까지 무모합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말했던 그 일들이 있지 않나요? 그것이 만약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만약 주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그것이 만약 헌금 생활을 하고 11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 헌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 무작정 어떠한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라면 한번 그 무모해 보이는 그 일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를 몸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에 모두 휩싸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휩싸이게 하셔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무모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일을 도전합시다. 한번 시작. 오늘 무모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일을 도전합시다. 한 번만 더 하죠. 오늘 무모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일을 도전합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며 그동안 우리가 무모하다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밀어두고 덮어뒀던 그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주님의 신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떠한 결과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 무모해 보이는 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어 보이는 그 일을 오늘 해내겠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동안 합리적이지 않다고,
이성적이지 않다고, 그것은 맞지 않다고, 내 상황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덮어두고 밀어두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불가능한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 여인이 오늘 그 미련해 보이는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 포로를 잃던 유대 백성들이 그 무모한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 그들의 민족이 회복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 무모한 일들을 감당하며, 그 무모해 보이고 이성적이어 보이지 않은 일들을 감당하며, 긴박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성을 넘어, 내 경험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모여서 다짐하며 결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전하겠노라고,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겠노라고 결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이 결심이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저 문을 나가서 저들의 가정에서, 저들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그간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밀어두고 덮어뒀던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나 여전히 우리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며, 그렇게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그 무모해 보이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어 보이는 그 일들을 우리의 불안하고 긴박하고 힘든 상황에서 묵묵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감당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신비를 삶 속에서 경험하길 소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이 결심을 주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묵묵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을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릴 것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단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함께 모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결단과 각오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 권속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물질이 없어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러지 못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께서 이 여인을, 이 과부를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의 삶도 주께서 친히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작정하며 결단하며 오늘도 돌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일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119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모처럼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아침 기도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거시고 힘을 내셔서, 우리 아침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으니까요, 힘을 내서 동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 좀 나와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모여서 말씀 나누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특별히 세례식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입교와 세례에 해당되시고 이번에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입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휴가 중이십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휴가 중이신데, 이 휴가의 기간 동안 리프레시하고 잘 충전하여 또 목양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무모해 보이고 비성적이며 비상식적이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보기로, 시도해 보기로, 도전해 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